할렐루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암흑과 혼돈과 공허와 무질서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했던 가장 첫 번째 창조, 바로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체가 빛이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빛들의 아버지시고 변환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도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는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자체가 빛이신데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이시고 감히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런 광채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어둠과 빛을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빛을 낮, 어둠을 밤이라고 칭하셨습니다. 그렇게 아침과 저녁이 나누어지게 됨으로써 하루라는 시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 이런 광명체들을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셋째 날까지는 해, 달, 별이 없는 상태에서도 낮과 밤이 이렇게 지속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빛은 하나님이 가장 먼저 창조하신 만큼 굉장히 놀랍고 경이롭고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빛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에너지의 원천이 되고 모든 열의 원천이 됩니다. 유일한 원천입니다. 빛이 있기 때문에 지구에 바람이 순환할 수 있고 물이 순환할 수 있습니다. 결국 빛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지구상에 존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빛이 없었다면 이 세상, 이 지구에는 어떤 생명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빛의 신비로움과 경이로움은 하도 그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전집으로 그렇게 내도 부족할 정도로 방대한 분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나님이 빛이시고 이 빛이 아주 환상적이고 신비롭고 경이로운 존재인데 그런 신비한 빛이 또한 우리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빛의 역할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빛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지를 또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빛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빛은 어두움을 밝힙니다. 빛은 여러 전파 또 그런 종류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적외선, 자외선, X선, 방사선 이런 다양한 모든 주파수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물을 볼 수 있는 것은 빛의 파장이 물체에 반사되어서 우리 눈에 도달한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인간이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것도 자외선이라는 빛이 있어서 기계를 활용하면 적외선 빛을 활용한 기기를 활용을 하면 어둠 속에서도 사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빛은 감추어지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심지어 빛은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해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라디오를 청취하는 것도 빛의 성질을 기술적으로 활용을 해서 그 주파수를 그렇게 송출을 해서 그 주파수를 잡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파장 역시 빛의 성질에 근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빛은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고 또 듣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흰 것은 희게 보이게 하고 검은 것은 검게 보여줍니다. 더러운 것은 더럽게 보여주고 깨끗한 것은 깨끗하게 보여줍니다. 좋은 것은 좋은 대로,
나쁜 것은 나쁜 것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빛은 매우 빠릅니다. 그래서 어둠을 밝히는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우주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가장 빠른 존재가 바로 빛입니다. 17세기 이전의 과학자들은 빛의 속도를 측정하고 싶었는데 도구가 없어서 그때까지는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측정을 해보니 진공 상태에서 빛은 1초에 약 300km를 이동한다고 합니다. 1초 만에 원주에서 부산까지 갈 수 있습니다. 빛이 그렇게 빠르게 이동을 하며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은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빛이 비추어지면 악이 순식간에 정체를 드러내기 때문에 악인들은 빛을 미워한다는 말입니다. 빛이 오면 그 즉시 신속하게 어둠 속에 있는 모든 것의 정체를 밝혀버립니다. 어두움을 폭로합니다. 모든 것이 탄로납니다. 그래서 어두움은 빛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어둠으로 숨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불의하고 악한 어두운 세상에 참 진리에 비칠 때 빛이 싫어서 도망치는 사람들이 있고 반면 빛을 향하여 나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은 말합니다.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진리 안에 있는 성도들은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 앞으로 나아오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주님은 온 천하를 비추는 빛의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인간의 심판과는 다를 것입니다. 인간은 변호사도 얘기하고 검사도 이야기하고 이런 증거도 내야 되고 또 저런 증거도 내고 이런 절차들이 필요하지만 우리 빛 대신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는 이 모든 과정이 다 생략될 것입니다. 순식간에 우리 주님의 그 찬란하고 광범한 빛 앞에 모든 인류의 어둠이 다 순식간에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빛의 역할은 어두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빛의 역할은 인도하는 역할입니다. 등대가 있기 때문에 어두움을 항해하는 배들이 등대를 보고 항구로 귀향을 합니다. 차량을 운전할 때 밤길에는 반드시 라이트가 켜져 있어야 합니다. 차들이 없는 한적한 길을 운행할 때에는 상향등을 켜면 얼마나 잘 보이는지 모릅니다. 또 거리에는 가로등 불빛이 있어서 운전자들이 가야 할지 멈춰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길을 인도하여 줍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는 빛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을 위해 용기 있게 나아가는 사람, 정의와 양심으로 서 있는 그러한 사람은 사회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빛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빛의 역할 두 번째,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빛의 역할은 경고하는 역할입니다. 빛은 앞에 있는 위험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운전을 할 때에는 항상 비상등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위험한 상황이 오면 바로 비상등을 눌러서 뒤에 따라오는 차에게 경고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속도를 줄이게 만들어야 됩니다. 바닷가에 가면 암초들이 많은 곳에는 암초들 위에 신호등을 세워 놓습니다. 그래서 배들로 하여금 암초를 피할 수 있도록 경고를 해주는 것입니다. 어떤 장님이 캄캄한 밤에 등불을 들고 길을 걸어가고 있었답니다. 그때 반대편에서 한 나그네가 걸어오면서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소경이 등불을 가지고 걸어오니까 신기해서 물어봅니다. 이보시오, 당신은 소경인데 무엇 때문에 등불을 들고 다닙니까? 그랬더니 소경이 대답합니다. 이 등불로
내가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알려주어서 그 사람이 저와 부딪히지 않게 하려고 등불을 들고 다닙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등불은 이렇게 경고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와 같이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을 밝히고 또 길을 인도하고 또 경고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시는 말이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이러한 역할들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4절 15절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아멘. 유대인의 집은 작은 창문 이렇게 하나만 있는 경우가 많답니다. 집이 비교적 어두운 편입니다. 이 말씀이 쓰여진 당시에 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전기불이 없었기 때문에 깊은 접시 모양의 그릇에 기름을 붓고 심지를 담아서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반 위에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성냥이 없기 때문에 불이 한번 꺼지면 불을 다시 켜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외출할 때마다 불을 끄고 또 다시 붙이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에 화재나 불이 이렇게 화재가 나거나 또 불이 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등을 이렇게 내려서 흙으로 만든 말이라고 하는 그릇, 더 큰 그릇 위에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불을 켜놓은 상태로 외출을 했다가 다시 돌아와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다시 등경 위에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빛은 드러내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하고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완전한 빛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 전 13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소금이기도 하고 빛이기도 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소금과 빛은 서로 대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금은 땅에 있습니다. 빛은 하늘에 있습니다. 소금은 감추어져 있고 빛은 드러나야 합니다. 소금은 낮아져야 하고 빛은 높아져야 합니다. 소금은 세상과 더불어 섞여야 되고 빛은 타협하지 않고 구별되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은 낮아지고 겸손하게 살면서 세상 사람들 속에 아무 공로와 흔적 없이 그 안에 섞여 살면서도 그 공동체의 맛을 내는 사람, 그 공동체의 부패를 방지하는 사람, 그렇게 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빛이 된다는 것은 구별된 존재로 살아서 신성한 자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 됨을 만방에 공개하라, 자랑스럽고 떳떳하게 그렇게 성도답게 살아가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만방에 공개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숨은 제자란 있을 수 없다.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면 제자의 자격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제자는 내가 제자인 것을 온 천하에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마치 결혼을 하고 결혼 반지를 끼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되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그런 의미에서 이번 새생명 전도 축제는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기회가 되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빛을 모르는 이들에게 빛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양자요,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주님께서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천국 백성이라고 시인해 주실 것입니다. 새생명 전도 축제가 진행이 되고 또 저희가 짧은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면 행여나 지칠 수도 있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또 전도를 나아가고 하는 것들이 좀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복으로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세상의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전도축제의 기간만큼 소중한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였고요. 다음으로는 빛된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빛을 비춤으로 궁극적으로 어떠한 일이 생겨야 되냐 하면 우리의 VIP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결과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속에는 빛이 없습니다.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하는 역할은 예수님께로부터 빛을 받아서 빛을 반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예수님은 태양과 같고 우리는 달과 같은 존재입니다. 달빛은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근본적으로 달빛은 태양빛과 비교할 수 없는 빛입니다. 태양빛은 생명을 살리는 빛이고 또 본질적인 빛입니다. 그래서 태양빛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지만 달빛만으로는 농사를 짓거나 과일을 익힐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빛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이 비추어질 때 우리도 주님의 빛을 전할 수 있고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을 비추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달빛은 또 달빛 나름의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듯이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께서 비추어 주신 빛을 세상을 향하여 반사하는 나름의 아주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어떠한 사람은 어두운 밤을 지나갈 때 달빛의 도움을 꼭 받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달빛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초승달에 비추는 빛이 있고 반달에 비추는 것이 있고 보름달에 비추는 빛이 있습니다. 어느 빛이 가장 밝습니까? 보름달이죠. 초승달은 달의 한쪽 구석이 조금 빛을 비추어서 초저녁에 잠깐 비추다가 사라집니다. 반달은 반쪽이 빛을 비추는데 초저녁부터 밤중쯤 비추다가 사라집니다. 보름달은 달 전체가 초저녁부터 새벽까지 가득 비춰줍니다. 그래서 달의 모습이 변함없이 자신의 모습을 다하여 빛을 반사합니다.
저는 성도들도 초승달 신자, 반달 신자, 보름달 신자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승달 신자는 교회에 와서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들을 때에는 빛을 조금 받아서, 그래서 감격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 금방 빛이 꺼지는 사람 같습니다. 빛을 충분히 머금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면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듣는 것이 그의 신자됨의 증거이고 다른 증거는 보이지 않는 사람. 그래서 같은 직장 사람도 10년을 경험해도 이 사람이 성도인지 몰랐던, 그래서 교회 다녔어? 하나님 믿어? 이런 질문을 듣게 되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자, 반달 신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은혜가 반절쯤 들어가는 사람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신자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신자가 아닙니다. 반쪽짜리 신앙인. 교회에서는 참 좋은 신앙인인데 세상에 나아가면 세속적인 가치에 따라 살아갑니다. 가정에서도 모범이 되지 않습니다. 신앙심이 있는 것 같다가도 전혀 없는 것 같은 사람으로 돌변하기도 하는 반달 신자. 근데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자는 보름달 신자일 것입니다. 은혜를 충만히 받은 모습일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모습.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받은 빛이 가리워지지 않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 힘을 다하여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의 주변은 환합니다. 이 사람의 행실은 온전하고 흠이 없고 이웃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서원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보름달 신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빛을 듬뿍듬뿍 담아내서 최대한 빛을 많이 전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두운 세상, 질과 같은 그런 밤과 같은 세상에 성도님이 탁 나아가시면 보름달이 되어서 어둠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빛을 밝혀주고,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 있는 어두움이 탄로가 나고 그들의 죄가 밝혀지고, 아, 나는 잘못 살았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이것을 우리를 보며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에 있는 우울함, 그들 마음에 있는 괴로움, 그들 마음에 있는 슬픔도 다 드러나게 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비추는 그 빛이 인도가 되어서 교회로 그들의 발걸음이 인도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러 가지 세상적인 위험들로부터 경고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면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구나, 내가 영생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겠구나, 저 사람처럼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느 곳에 가든지 성도님들의 말과 행동으로 빛이신 하나님 예수님을 전함으로 그들의 어둠을 밝히고 진리의 길을 인도하고 어둠의 길을 경고하는 그런 빛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먼저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그래서 제 마음의 어두움을 먼저 밝혀주시고 제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에게 경고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의 빛을 내 심령의 영혼에 듬뿍 받아 보름달과 같이 주님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빛이신 예수여,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가 구할 것은 주님의 빛입니다. 신령한 빛, 참 빛,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합니다. 오 주님, 내 삶의 어두움을 드러내 주옵소서. 내 삶의 아버지 하나님 악함을 드러내 주옵소서. 탄로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죄악을 더럽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죄악으로부터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멸망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경고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주님의 빛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 주님의 빛이 비추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서원교회는 보름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아름다운 역할,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새생명 전도축제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 살아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의 어두움이 드러나게 하소서. 그들이 멸망의 길을 돌이켜서 진리의 길, 빛의 길로 나아오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에 주님의 빛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어둠을 몰아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은 늘 낮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직장은 늘 낮이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빛이 비추어짐으로 광명한 천국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빛이 비추어지기를 소망, 세상의 빛을 비추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빛 받게 하소서. 예수님을 간절히 소망하게 하소서.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가정 되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만, 예수 한국, 예수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서원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어두움, 슬픔, 모든 고난, 모든 죄악, 모든 우울함들이 다 탄로나게 하여 주시고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내 영혼에 하나님의 빛을 구합니다. 그리하여 늘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영광의 광채를 비추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참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참 소망 안에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햇빛 가운데에 우리의 영혼이 녹아지게 하시고 아버지, 굳은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 다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굳어진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녹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이 봄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에 희락이 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에 주님의 햇빛 비춰짐으로 기쁨의 화초가 아름답게 가꾸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찬란한 영광 가운데에 저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아름다운 여행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산책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치유의 걸음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빛이신 주여, 세상 모든 풍파가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주님의 빛이 비추어질 때에 세상 풍파도 시원한 바람 되게 하옵소서.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를 비추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어두움을 밝히어 그 어두움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봄날이 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희락과 소망 가운데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서원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길, 죄의 길을 피하게 하시고 바른 길,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듬뿍 받아 예수의 빛을 전하는 보름달 같은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우리 빛을 비춰주시기를 소망하며 간절히 찬양합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살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여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